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제의 창조주였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대하여 동정과 관약에 처하시고 우리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주님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이곳으로 부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위기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는 역사가 저희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목적대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430년 만에 그들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그 동풍의 역사, 오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그 위기가 돌파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한 주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노동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다시 한번 재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 그 말씀 앞에 작은 능력이라도 순종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일어나셔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Yeah.
작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깊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진정한 메시아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되 저희들의 삶 곳곳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통치하고 자정하시는 역사가 오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분들께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 그 표적을, 하나님 그 새벽별의 역사를 하나님이 한 주간 연이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가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그 삶의 지경 위에 오늘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더욱 어려울수록 주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 사랑하고 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생명자의 복음을 전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인물이 되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난주부터 베스를 정하고 행복 주제를 선포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섬기고 있어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몸된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이 마음껏 찾으시는 이 시대의 기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기에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하나님 적재적소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크신 열매로 갚아주시옵소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신 후에는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최하영 전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부어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안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능력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들을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13절도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마음과 힘을 쏟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육자 및 교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와 비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나 대처방 지속적으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축제 베스트를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간 베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지만 연이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6주간은 당일이 5월 24일인데 베스트를 지속적으로 섬기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베스트라 하면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VIP라고도 하고 전도 대상자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전도 대상자이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장기 결석 가족이기도 합니다. 꼭 저희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먼 곳이라도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소그룹 제자와 시스템 시작 일정을 정확히 공지할 수 없지만 바람은 저희가 5월부터는 그 일정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 한 주간 보름가량 시간이 또 남아있는데 그렇게 함께 이 모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과 교회, 나라와 열방을 위한 강력한 도보기도 시간입니다. 주중 소그룹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이고 우리 제자와 시스템은 제자를 세워가는 양육 및 훈련 시스템입니다. 더 나아가 행복 모임은 복음을 나누는 전도 소그룹인데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일자 두 분을 좀 빠뜨렸어요. 고상경 집사님 음력 생신으로 3월 19일 지난 11일이었는데 빠뜨렸어요. 한진희 선교사님도 저희가 이제 기존의 기록이 없지만 지난 또 수요일이 생신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선교사님 가정을 잠시 방문했고요. 오늘은 우리 또 안나래 간사님께서 유초등부를 섬겨주시는 나래 간사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생일 한번 보시죠. 나래 간사님. 안종호 안수 집사님, 김인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매주 구운 계란 지속적으로 섬겨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그 사업 일정 때문에 일부 예배에 오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아마 우리 세민 성도님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는 예배 중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대교회가 꽤나 유명한 교회로 급선장하고
책망거리보다 칭찬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그 평판은 추억입니다. 남들로부터 평판, 명성, 인정은 끊어줍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죠. 가장 회복되기가 어려운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 윤리적 타락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이런 생명을 사라진 착각하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이들을 살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1개월하는 말은 첫 번째, 깨어나라. 사랑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값없이 그 복음을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데 오늘 여기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대로 두면은 막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가 온전합니다. 많이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행위가 꽉 알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이 차 있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7 영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냐? 그러니 배운 지식이 머리로 남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합당한 자다. 원뜻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제목은요, 흰옷 입은 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원뜻을 보니까 스테이조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단호히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사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위기를 지켜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방향을 돌아서서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안에도 그게 1%지 1%인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빛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산다고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서로가 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기가 안 될까요?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의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을 남은 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교만이 문제 아닙니까? 겸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아끼 여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키우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언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을 아끼고 예수님처럼 침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용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싸워야죠. 안에서 싸우지 말고 어떤 일인지 아시는 것이죠. 사대교회에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나는 흰옷 입은 자들이죠. 한자 단어에 활조식충, 사족충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살았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이지만 죽으면 오히려 새가 벌레의 밥이 됩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벌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다 이깁니다. 지금 수백 가지 바이러스가 도처에 떠돌아도 강력한 면역력이 있으면 극복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 위기일수록 기독교는 생명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생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하는 원리였습니다. 첫 번째,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 두 번째, 깨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7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온전한 행위를 했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지난 계시록 말씀,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흰옷 입고 희다라는 그 원뜻은 유코스, 빛이 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옮겨져서 사대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모두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위기 극복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었나? 아닙니다. 저는 저희들을 향한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였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내부에서는 더욱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몸부림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특별히 제2회 행복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살려야 될 영혼들을 가까이 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잠시 그 결단하고 작정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베스트는 한마디로 저희가 남은 자만 가까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가까이 해서 살려야 될 외부의 영혼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일 수 있고 방황하는 장결 가족들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느냐. 도대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땐 한 영혼이 회복되면 저희 모두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6분이 작정서를 내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저는 그랬어요. 저 외에 한 분이라도 내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표를 또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1, 2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내신 분들은 같이 작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같이 좀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김윤영 목사님, 네, 좀 나눠주시고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적어서 내어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이 다 되시면 절취선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보관용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관해 주시고 제출용은 우리 전도사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도 축하합니다. 기록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 뒷면에 여러분 꼭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기록하고 함께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제자들교회 시설 부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안종우 안수 집사님께서 행복축제를 위해서 결단한 영혼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축제에 함께 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끔 이 시간 마련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일은 7교회를 향한 편지 중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라는 도시가 특별한 점을 좀 먼저 찾아본다면 7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 가장 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규모가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두 번째 소개했던 서문화 교회처럼 보잘것없고 작은 좀 교회였는데 좀 여러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특이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서문화 교회나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머나 교회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자꾸 이제 두 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인데 두 교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칭찬은 눈에 보이는 그들이 처한 환경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척박한 토양이고 특이할 만한 점이 끊임없이 그 지진대 위에 바로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도시였습니다. 지난 사대교회도 그 피해를 입었지만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을 때 사대에도 큰 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큰 피해는 빌라델비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온 도시가 당시에 잿더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환경적으로 보자면 그들이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될 이유는 없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 사랑받는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예수님의 칭찬은 그들이 처한 여건과 크게 상관이 없다. 흔히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인데요. 환경이 바뀌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죄송하지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가 반드시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그 승리는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에게 이런 기독교의 역설적인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향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칭찬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만큼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이 최고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선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칭찬의 이유가 있는데 칭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너희들에게 두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소개를 주님은 직접 이렇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이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사야 22장을 보면 20절 이하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띠를 띠워 힘을 주며 정권을 그의 손에 줄 것인데 그가 예루살렘 주인이고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되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고 그로 하여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만들겠다. 여러분 엘리야김이 어떤 인물입니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로 도대체 뭘 열고 닫았다는 말입니까? 배경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히스기야 왕 시절 때 다윗의 국고의 열쇠를 맡았던 자는 셋나라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공금을 횡령합니다. 왜 횡령하냐 하면 자기의 죽음 이후에 묘실을 호화롭게 꾸미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들키고 셋나가 잘립니다. 파직을 당하죠. 그 다음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했냐 하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한 일꾼이라는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집 국고의 열쇠를 맡기는데 오직 그만이 그 국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다. 국고의 문이 열려야 된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묵상하고 전할 의미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황금의 은과 금이 떨어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의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가면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상관이 없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배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활짝 열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는 닫혀있는 교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도 애써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도 마음을 닫고 오는 교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닫힌 마음을 갖고 와요. 그 마음을 복음의 능력으로 열어제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됩니까? 그때 칭찬을 하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열린 교회가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지만 하나입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들으시고 그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는 내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니래요. 성경 어디에도 말씀의 지식이 많아야 된다 간혹 있지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작은 능력이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니하실까요?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헬라어 원뜻은 테레오. 테레오는 어떤 뜻이냐면 계속 그곳에 시선을 둠으로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한두 번은 누구나 합니다. 한 달 누구나 합니다. 1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뿌리 깊은 나무처럼 오직하게 지킨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악한 세력들, 사실 그들의 힘의 능력으로 대체할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능력입니다. 늘 자동차 블로그장의 엠꼬입니다. 빨간불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보면 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좋게 생각하죠. 이거는 고인물이 쌓이지 않는 거다. 계속 흘려보내는. 지난주에도 계속 인도네시아로 사랑을 베풀고 주변으로 계속 베풀 때 그래야 산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 그런 마음이 이제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런 교회였겠구나. 교회가 스스로 재산을 증축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였겠구나. 네. 어찌됐건 간에 빌라델비아는 교회 형편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 교회가 확실하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강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우리 빌라델비아는 주님 말씀 순종하는 데는 전문가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교회. 저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더 나아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묵상하는 데 주신 두 가지 감동은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고 또한 끝까지 지키되 자기 영광을 위해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이건 좀 지켜보면 알아요. 자기를 위한 것인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건 압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그들이 칭찬을 받았는가? 제가 볼 때 믿음이 살아있다.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금 묵상 본문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건 아닙니다. 네.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사활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 주님을 특별히 경험해보지 못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 험난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도 죽고 1세대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이룰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테파림, 말씀드리는 뜻입니다. 72년 두초를 의미하는 무엇입니까? 다시 주어진 토라,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왜 다시 주어집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한 전략들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 지키고. 이것이 다 뭐예요?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테두리 치고 보호하고. 이것이 다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원리 아닙니까? 어제 큐티 본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다. 의로움이 무엇일까? 믿음!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아있는 믿음!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의로움이 넘쳐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아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해방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냐? 지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 진정으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교회. 주님 보시는 건 사대교회처럼 천석을 가진 규모가 있어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도 주의 영광을 지키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을 다한 것입니다. 그 제가 마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이 만족하다. 내 인생에 무슨 복이 위험한 그런 것 저도 바라더라고요.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 먹고 싶으면 더 먹고 싶고
한번 장을 보면은 다 담고 싶고 말이죠. 가끔 가구 매장 쇼핑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다 바꾸고 싶고 빌라델비아처럼 되려면 멀었지만 여러분 저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적은 능력으로 끝까지 말씀을 부르심의 자리에서 지키는 자. 그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 이렇게 책임을 다하고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사랑의 고백을 지속하시는데 9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게.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줄을 이거는 이제 아가페가 아니라 아가파오. 아가페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너를 향한 끝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시켜주는 끝이 아니라 너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넘쳐나는 걸 보여줄게. 기로스로 알게 할게. 경험시켜줄게. 확신시켜줄게. 그러면서 무엇으로 확신시켜줄 거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영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무리에 속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게 맡기겠다. 웬만한 교회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내게 맡기겠다. 저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뛰어넘어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자들 아닙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죠. 할례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그들이 눈에 가시 같았지만 또 거룩하니까 본인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하고 할 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뭐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엎드려 절해요. 그럼 저희가 정한 베스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절하고 굴복하고. 사실 교회는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극복됩니다. 제 지난 5년간 경험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영혼이 살면 교회는 삽니다.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를 통해 영혼이 붙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이 죽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데 다시 한번요. 죽었다 깨어나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영혼.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기가 막힙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면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게 참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시험을 면하게 한다. 그런데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한다. 제가 처음 고민하던 게 무슨 말이지? 다시 봤습니다. 10절 처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자, 이게 10절의 주님 말씀인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지켜줄게. 주님 기브앤 테이크 아닌데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희는 느낍니다.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떨 때 이게 드러나냐 하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꾸준히 지켜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킬 때 그렇게 더 깊이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이 말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면제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피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힘으로 시험을 견딜 능력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주는데 결국 너는 그 힘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가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다. 저희 안에도 실망거리가 많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행복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깨어나도 죽었다 깨어나도 반응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 아니 자칭 유대인들도 회복시키는 주님이라면 주님은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시험의 때를 극복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으로 너무 충분한데 주님이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넘쳐나가지고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죠. 그런 단순한 당부가 아닙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이제까지도 참 잘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까지도 잡고 있으니, 이미 잘 잡고 있으니 조금만 더 굳게 잡아라. 이제까지도 충성했으니 죽도록 충성해라. 성원학교. 이제까지도 잡고 있으니 더 굳게 잡아라. 빌라델비아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께 주님처럼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굳게 붙잡읍시다. 저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마지막 선물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저는 이런 약속이 참 소원이 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저 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기둥이 되는가?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진이 잦은 도시였어요. 당연히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 그런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희가 그 보험교도 3단계 때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이 도시에 건설합시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청소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섬깁시다, 이렇게 도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곳곳에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지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와 기둥인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둥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기둥이라고요? 큰 능력, 큰 권세, 지난 사대교회처럼 큰 명성? 노! 아닙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기둥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당시 자료를 보면 워낙 지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곳곳에 특별히 기둥을 많이 세웠다. 그리고 유행이 뭐냐면 기둥을 세운 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요? 기둥을 세우고 무엇을 기록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빌라델비아가 이제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가 자신의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곳곳에 기둥 세우는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고 그 기둥에 누구 이름을 새겼을까요? 황제 이름을 새깁니다. 티베리우스, 에파프시우스. 곳곳에 황제의 이름을 새깁니다. 왜요? 내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둥이 되면 그 기둥에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으로 오는 멋진 출세의 그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황제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새 이름의 이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이름. 황제의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저 음부의 권세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영원한 이름을 나그네와 같이 바라보며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둥으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결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기둥은 누굽니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입니까?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어려움 저 어려움 핑계를 다 찾아서 어떻게든 떠나는 자들입니까? No! 늘 그 자리에 늘 했던 거죠.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둥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저희들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따가 이후에 2부 예배와 또 함께 영상통 예배할 모든 분들의 삶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 앞에, 모세가 사활을 걸고 명령했던 그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었고, 특별히 요즘은 이 시대는 더 범람하는 그 수많은 삶의 진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삶의 지진들을 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오늘 위대한 예배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하셨던 거죠.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오직한 기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고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제자된 교회가 그와 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수많은 지진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 말씀 안에 굳히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의 힘을 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삶의 지진이 요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둥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과 심장에 영원한 주의 이름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대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태중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우리 무예리 위에 이제 곧 태어나서 세상에 적어가고 있는 우리 하늘이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된, 열림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수많은 베스트, 그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